자, 오늘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점점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부터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정말 축복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아멘이죠. 자녀야 당연히 축복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자녀가 근심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기는 진짜 축복인가요?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그렇고 잘 기를 자신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기가 진짜 축복인 줄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아기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므로 오늘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는 축복이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속에서부터 그렇게 어른들, 부모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돌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정말 호소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부모가 아이들 신세를 지고 살아요.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생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애들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부모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가만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쉽지 않았던 시절에 그 딸들 때문에 그래도 기쁨을 되찾고 다시 살아갈 힘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정말 축복의 존재예요. 아기 낳는 게 힘들다, 임신 자체가 두렵다, 그래도 말입니다. 아기가 출산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와 아빠는 얼굴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환해요. 그건 참 신비한 겁니다. 그 태어난 그 새 생명의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 마음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축복인가? 맞습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녀는 부담이야. 자녀 낳으면 고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자녀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가문을 빛내주고, 그러면 자녀가 복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가 못나 보이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자꾸 내고, 자녀들에게 막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되고 말 잘 듣고 뭐든지 잘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한 자녀라고 느껴질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나 보이든 아니든, 똑똑한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뭔가 길을 잘 헤쳐나가든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모질한 것 같이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존재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사랑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 저자가 어느 고등학교 풋볼 시상식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풋볼 팀 선수 모두에게 상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온갖 이름의 상을 다 붙여가지고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상을 주더래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선수 학생이 단에 불려서 올라갈 때는 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장려상 정도 수준의 상을 받은 아이가 강단에 올라가는데도 뭐 요란스러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더래요.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봤더니 저쪽 구석에 어느 무리가 막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고 난리도 아니더래. 상 받으러 올라간 애는 영 겸연쩍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그런데 막 소리는 마치 최우수 선수상 받은 그 학생보다도 더 뜨겁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요? 네, 그 친구들하고 그 가족하고 친척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박수 못 받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 사실을 부모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실까? 엄마 아빠인 내가 보기에도 모질한 게 천진데 잘못하는 거 투성이고 하여튼 말썽꾸러기고 하여튼 어떻게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고 박수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는 제외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받을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아이가 한 아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아이들이 살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정말 그걸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지금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쩌자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사고도 많고 재앙도 많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이 경쟁이 살벌한 이런 세상에 무책임하게 낳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세상에 사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은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 고생할 것이 뻔한 세상, 그렇게 느껴질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 재앙이 없었고 환란이 없었고 시험이 없었고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에 한 번이라도 있었냐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환란, 재앙, 시험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런 세상에 우리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만 두신 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얼마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만 갖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부모가 잘 기르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부모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특히 경건한 많은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지, 그러니 너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 너 성경 반드시 읽어야 돼, 너 정말 기도해야 돼,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 너 방 청소 제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 이 잔소리에서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뭡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빠 그대로야. 우리 아빠는 정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빠야.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엄마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물어봐요, 오늘 돌아가서. 나는 엄마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자녀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건 정말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그리고 의심하고, 이건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가라, 성경 봐라, 기도하라, 싸우지 마라, 청소도 제대로 해라, 내 이불은 제대로 개라, 숙제는 했냐, 그렇게 말만 하지. 엄마 아빠에게서 용서를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늘 넘치고, 아, 우리 집은 진짜 사랑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용서가 우리 집에 있구나, 엄마 아빠는 정말 믿는 것 같아, 나를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신대. 이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자꾸 말로만 잘해라고 하니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고 또는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를 믿는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고 초라해지고 결국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두려운 일이죠. 자녀들에게 짐만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이 폭풍 속의 가정이란 책 속에 보면 이 러셀 무어 교수님이 그 12살 된 세무엘 아들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지 않겠나 하고 예측하는 글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세무엘이 나를 돌보면서 어떤 짐을 지게 될지 궁금하다. 내가 쇠약하여 서재로 가는 계단도 못 올라가면서 내 모든 책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을까? 실버타운의 작은 아파트에는 서재를 둘 수 없다고 사무엘이 나에게 설득하느라 애를 먹지는 않을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세무엘이 내 입에 흘러내린 침을 닦아주게 되지는 않을까? 세무엘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환자용 병기를 비워준 일이거나 나의 인공 항문 주머니를 바꿔준 것이 될까? 나는 세무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주하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텔레비전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토론하는 아버지로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희망일 것이다. 내가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려 애쓰는 순간에 나의 아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진짜 나를 더 잘 보게 될지 모른다. 그렇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우리의 늙고 초라하고 약해진 그 마지막 모습을 결국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기억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81 되셨을 때 저희 집에서 설날 가족 모임을 갖고 떡국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신 걸 늦게 발견하고 그리고 병원에 급히 모시고 갔지만 결국은 온몸을 쓰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기도절개하고 콧줄을 꽂고 말씀도 못하시고, 그리고는 계속 그것을 뽑으시려고 하니까 꼼짝없이 병원 침대에 팔을 묶어 두어야 되고,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2년 동안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님이 나에게 심어준 것이 그 초라했던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웠던 모습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부친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심,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신 적이 없으세요. 큰 소리 내신 적도 없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부드럽게 맺어 가실지. 나중에는 그 힘들었던 분들 다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행을 다니시면서 섬겼던 모습이 참 제게는 특별하게 인상 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의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너무 무능하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아버지가 은근히 마음에 좀 무시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잘 기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녀를 방임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간에 부모 눈에 보기에는 때때로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떤 때는 절망이 느껴지더라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아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해야 하는 거죠. 자녀가 정말 엉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항상 우리 자녀다. 우리는 내가 우리의 자녀라고 항상 기쁘게 말할 거야.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너의 행동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너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에도 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좋은 아버지 밑에도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탕자가 생겼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탕자를 부끄러워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자녀들이 다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그때에 아이들이 다 바로 서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어.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믿으셨어. 그리고 정말 사랑하셨어.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